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언약 가진 자의 작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이 야고보서 전반적인 그 본문의 배경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게 된 핍박, 또 로마 시대에 또 오게 된 환란과 박해죠. 그것이 이제 겉으로는 크게 있었지만요, 또 로마 시대에 행행했던 다신교, 로마 신 숭배 사상이 교회 안팎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팎으로는 굉장한 이제 싸움이 또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의 주된 흐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모습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용어로 따지면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뀐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안팎으로 공격당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복음을 맞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야고보서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안팎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그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또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눈을 열어야 되냐?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안팎으로 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게 드러났던 그런 수많은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흘러나오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눈을 열므로 인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영적인 응답이 시작된다. 영적인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또 눈으로는 또 보이는 싸움을 하면서도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예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과 각자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우리는 영적 거리는 가깝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 막 그 세상에 그런 많은 이제 그런 잣대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여러 유흥 시설에서 일어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는데, 우리는요 영적 거리는 더 가깝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속지 말아라.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더 커 보이고,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과 문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속지 말아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면서 절대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그 근본의 문제가 터졌을 때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주셨어요. 네피림 시대가 횡행했던 창세기 6장의 그 현장 속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약속하셨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의 그 배경 속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약속하셨다니까요. 바벨론에 또 포로됐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상황과 현실이 비록 어렵고 문제되고 사건이고 위기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다른 것으로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꺾여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혼자 누려야 됩니다. 혼자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작은 기도가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고 나와 관계된 가정과 나와 관계된 만남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으로 커오면서 교회를 빠짐없이 다녔었죠.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뛰어가서 헌금을 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열심이고 특심이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복음은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은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사 갔던 그 교회가 복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죠.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설교의 내용에 무엇이 묻어 나왔냐면요, 복음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묻어 나오는 그 복음 속에서 제가 성장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빠짐없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저는 다녔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복음이 계속해서 스며드니까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답 이전에,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응답이겠죠.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근본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본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게 딱 붙잡혀지면서요, 저는 보거나 듣거나 체험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꿈에도 소원이 방언받는 거였는데 방언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갈등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방언 받을 필요 없다, 완전 해방됐죠. 근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서, 복음이 스며 들어가면서 나와 나의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그 영적 문제가, 영적 대물림이 이게 보이기 시작해, 영안이 열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영적 문제 딱 보이니까요,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복음화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린 나이 때 진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그거 기도했거든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저는요, 원래 이런 얘기 또 계속하면 좀 싫어할 텐데, 좀 그 가정에서 술 심부름하는 아이였다니까요. 늘.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작은 기도했습니다.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배경과 그런 모든 상황과 현실들이 어렵고
우상 배경이고 한 치 앞도 내다 먹고 사는 그 문제 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어떤 축복을 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의 축복,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 이삭과 야곱은요 당연히 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 같은 경우는요 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얻을 때 늘 하던 대로 나가서 뭐 했습니까? 묵상했다라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 가운데서도 약복강가에서 단을 쌓았어요. 기도했어요. 나아가서 요셉은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노바디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완전 다 뒤집었어요. 기도의 사람. 혼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의 상황과 현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혼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애굽을 몇몇 언약의 사람들이 바꿨어요. 요게벳과 모세, 아론과 이드로,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 애굽을 바꾼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거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무너졌어요.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늘 공격당했잖아요. 늘 전쟁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한나와 이세, 사무엘과 다윗으로 인해서 완전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인, 어마어마한 경제인, 군인,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꾸는 거죠? 언약 잡은 그 기도의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아람을 바꾼 것도요 소수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 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능력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했던 그 사람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도단성 운동, 이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언약 가진 자의 큰 기도, 포부를 크게 밟히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기도. 그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시대를 치유했다니까요. 로마를 바꾼 것도요 초대교회에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전도자들이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누리는 한 사람, 언약을 누리는 한 팀, 그 사람들이 세 번째로 원네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한 팀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기도할 시간표거든요.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복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그 결과는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없는 교회가 많고요. 렘넌트죠. 렘넌트들 부서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하고 지금도 생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이단, 진짜 이단 말하는 거죠. 많은 이단과 종교 단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이라도 언약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시대가 바뀐다. 애굽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10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 큰 문제가 무너진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기도. 이 작은 기도가 뭘까요? 언약 잡은 자의 작은 기도가 우선은 우리는요, 이미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미 모든 것 다 받은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응답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천국이 보장돼 있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요단이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언약 잡은 자의 작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영적 상태는요, 언약 상태입니다. 나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 무엇을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그 말씀이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그 언약을 어디다 두겠다고요? 마음에 두겠다 그랬어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정금보다 귀하다. 진짜 금보다 귀합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상태를 지속하고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것.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힘이 생겨야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 내가 지금 굉장히 조급하다. 그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것은 뭐죠? 아직도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내 생각, 내 그 각인뿌리 체질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 속에 계셔야 돼요. 항상 언약 속에 계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순간순간 선택이 바뀌어요.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환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 표현이 맞듯이 가만히 냅둬도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의 작은 기도,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이라는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정확한 언약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도록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현장,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뿌리내린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